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 꼭 붙잡고 놓지 못하는 집착, 그것들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처님이 전해주신 지혜 중에서도 가장 깊고도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가르침,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밝은 빛이 되어주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라는 말은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를 관통하는 커다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세상과 감정, 생각, 나아가 나라고 여기는 존재 자체가 실제로는 그토록 견고하거나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결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로 유무, 생멸, 없고 이름의 틀을 넘어서는 중도의 지혜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불법 불교의 가르침에서 전해지는 지혜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기쁨과 평온을 주었다면 댓글에 나무본사 석가모니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것이 곧 부처님 지혜에 대한 공경이자 축복입니다. 사실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라는 관점은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고요한 밤에 통찰하신 우주의 진실이자 이후 수많은 가르침에서 강조되는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공을 설명하는 경전이 바로 바냐바라밀다 심경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짧은 구절은 천년을 넘어 수많은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끈 지혜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부처님 당시 가전원이라는 제자가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고민했을 때 부처님께서 어떤 것을 보며 있다고만 말하면 한쪽에 치우치고 없다고만 말해도 한쪽에 치우친다. 열애가 설하는 바는 바로 그 중도에 있다라고 답하셨다고 해요. 이것이 공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 되며 이후 용수보살에 의해 중관사상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인도에서 확립된 공사상은 중국으로 전해진 뒤 육조 해능에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무엇에 티끌이 붙겠는가 라는 말로 선종의 도노 단박 깨달음과 결합했고 티베트 지역에서는 대중관이라 불리며 수행을 더욱 심화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불교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했지만 공이라는 핵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기 때문이죠. 옛날 선종의 한고승에게 무엇이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없는 법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밥그릇에는 밥이 되고 물통에는 물이 된다고 답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떠한 고정된 실체도 없고 조건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는 진실을 드러내는 대답입니다. 시간이 흘러 과학과 철학이 발전한 지금 이 시대에도 공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 이론이나 분자생물학의 발견, 심리학의 자아 개념 연구 등 여러 분야가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부처님 당시 가르침이 이미 이를 꿰뚫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란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모든 법이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 기억, 개념 같은 비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모든 것들이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공이란 말은 자칫 없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모습이라는 말은 사물의 겉모습, 특성을 가리킵니다. 결국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란 이 세상 모든 현상 뒤에는 독립적이고 영원불변한 본질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생각해보면 겉으로는 하나의 물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품과 물질, 전력, 사람의 기술, 공장의 생산 환경 등 무수한 조건이 합쳐져 잠시 스마트폰이라는 상태로 존재할 뿐입니다. 더욱 깊이 파고들면 원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식으로 끝없이 쪼개져 나가죠. 어디에서도 이것이 스마트폰이다라고 할 만한 변치 않는 본질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조건이 일시적으로 모여 생긴 형상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과 마음을 묶어 나라는 게 있고, 이것이 늘 동일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 변화하고, 생각과 감정도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오온이라 불리는 색, 수, 상, 행, 식이 모여 있을 때 이를 나라고 부르지만 막상 이 중 하나라도 떼어놓고 이것이 진짜 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아라는 통찰이며 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다만 무아라고 해서 내가 없다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고 영원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뜻이죠. 이것은 불교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영기와 연결됩니다. 영기란 모든 존재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이며 바로 이 때문에 모든 것은 공한 속성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생겨날 수 있다는 역설적이지만 분명한 진리가 펼쳐집니다. 흐르는 강물을 예로 들면 강은 계속 흐르기에 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 매 순간 물이 바뀌고 있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절대 똑같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지도 않죠. 이런 것을 무상 영원히 한결같음이 없음이라고 부르며 공과 함께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게 없어져 버리는 걸 의미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가진 고정관념을 부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형상 세계의 본질은 공이지만 그 공이 곧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둘 중 어느 한쪽에 집착해서는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공에 대한 집착조차도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자 수명라는 상을 지니고 있다면 이미 보살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개념에 얽매이는 순간 그게 아무리 훌륭한 개념이라 해도 결국에는 또 다른 모양의 집착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 짓지 않고 그저 현실 그대로를 꿰뚫어보는 중도적 관점에 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오랜 시간 강조해온 무상과 공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모든 현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죠. 이런 관점은 자연스럽게 집착을 내려놓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고정된 어떤 것이 없으니 굳이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또한 공은 단지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실제 삶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인생에서 늘 겪는 변화와 무상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죠. 모든 게 변하고 사라진다고 해서 우울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깨닫게 됩니다. 파도와 바다의 비유로도 설명하곤 합니다. 파도는 모양이 있고 생멸이 있지만 본질은 물입니다. 큰 파도도 작은 파도도 결국 물이고 그 물이 잠시 파도가 되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파도 형태가 계속 바뀐다고 해서 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 모든 현상은 잠시 나타나는 파도 같은 것이고 그 이면에는 늘 공이라는 진리가 깃들어 있죠. 대승불교,
선종, 정토종, 밀교 등 다양한 불교 전통에서도 공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근본은 동일합니다. 선종에서는 처음에는 산을 산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산을 산이 아니라고 보고 마지막에는 다시 산을 산이라고 보는 세 가지 단계로 표현되는 직관적 체험이 있고 정토종에서는 단 한 번의 마음으로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습니다. 밀교에서는 공을 수행의 다양한 비애비애와 결합해 더욱 실천적인 접근을 시도하죠. 천태종의 창시자가 말한 길념 삼천 이론도 한 찰나의 마음이 우주 삼천 세계를 품고 있다는 공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드러냅니다. 용수보살이 쓴 중론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존재가 있다면 나중에 사라지는 것이고 어떤 존재가 아예 없다면 늘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니 그러면 단멸이나 영원 가운데 하나에 빠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단멸과 영원이라는 양극단을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물이 영원히 존재한다고도 아예 없다고도 보지 않고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중도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공을 오해하기 쉬운 대표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을 모두 다 없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극단적 허무주의. 이는 부처님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둘째, 공이라는 무언가 실체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어딘가 있다고 착각해 버리는 일입니다. 사실 공은 실체가 없다는 성질이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실체로 굳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체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꾸준한 수행과 일상의 실천이 강조됩니다. 마치 수영 이론을 100번 읽어도 물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수영을 못하는 것과 같죠.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명상하며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경험들을 통해 공의 지혜를 체득해 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공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언어나 개념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그 틀에 맞춰 세상을 재단합니다. 하지만 개념과 언어는 어디까지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일 뿐 실제를 완전히 담아낼 수는 없죠. 공이란 그러한 한계를 직시하고 그 너머의 진실을 스스로 체험하도록 유도합니다. 결코 부정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해요. 오히려 공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존에 움켜쥐고 있던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실패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고통도 계속되진 않습니다. 순간순간이 변화하는 흐름임을 알면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공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모두가 변한다는 걸 이해하면 이름이나 실패 앞에서도 덜 고통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똑같은 상황에 부딪혀도 이건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라고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게 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두 서로에게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거기에 더해 공의 지혜는 극단을 피하는 중도적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지나치게 세속적 욕망에 빠지지도 그렇다고 모든 것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지도 않아요. 현실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으니 집착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 자체에 온전히 주의하고 걸을 때는 걸음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누구도 고정된 나가 물건을 싣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접시라는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저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경험만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한 존재가 공하기에 모든 법이 성립하고 만약 공성이 없다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공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나고 또 소멸하며 그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꽃피웁니다. 동시에 공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라는 불교의 진리는 단지 철학적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겪는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어떤 현상에도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면 그것에 얽매여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그만큼 자유로워지면서도 더 깊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게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도 그 흐름에 지혜롭게 동참하고 또 다른 존재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죠.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라는 가르침은 더욱 소중합니다. 변화와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면 흔들림 속에서도 잔잔한 평온을 유지하고 각자 삶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도 일상에서 자주 떠올리고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느낌이 있다면 댓글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체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지혜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